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하는 것이, 기도하시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생활, 새벽이든 아침이든 또한 이 저녁까지 밤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속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혹시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훈련으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대체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또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곤고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왜 기도가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능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잠을 굉장히 못 주무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졸리는 눈을 뜨고자 너무나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것이죠. 졸릴 때는 그 졸린 대로 자고 싶고 졸고 싶은 것, 본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그 배고픔, 그것이 바로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운가? 여러 가지 지엽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린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과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즉 기도했을 때는 그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었고, 그가 손을 내렸을 때는 바로 그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손 많이 피곤했겠습니까? 나가서 생사를 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칼 든 손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너희들이 밑에서 전쟁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던 것이 힘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안에 범죄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기도가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무력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대상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 가운데 속에 나의 무력함, 내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인간관계와 우리의 관계됐던 모든 부분 가운데 속에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혹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들을까 혹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강청하는 다락방의 기도이든지 아니면 조용한 골방의 기도이든지,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걸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주옥 같은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셨다라는 것이죠. 즉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저도 많이 암송했지만 너무나 가슴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던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눈이 번쩍 뜨였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이 살짝 의심스럽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9절 이하에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를 대비하시면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찾았는데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것일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좋은 아버지로 소개하지만 왜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속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거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더 이거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 보루인, 이 상처와 마지막 보루인 이것마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저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만 기억되십니까? 혹 저처럼 상처받고 낙담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의 경험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침묵하신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너무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기도하고 찾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런 괴리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다 보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과 우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가운데 속에서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간구하면, 네가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이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너희가 얻는 그 어떤 것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어떤 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어떤 분, 즉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친밀히 교제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즉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둘째 아들이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구까지도 지적하고 계십니까? 바로 첫째 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그 첫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이렇게 동거동락했는데 아들에게 베푼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그 어떤 것에 집중했던 모습, 바로 그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일 뿐이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가 아닌 내가 오늘 간구하는 그 어떤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탕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것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고백하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의 교제, 그들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체험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몰랐던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그리고 우리와 멀리 느꼈던 그 하나님과 보다 더 세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기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갖고 계시다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1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한 이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이라는 부분을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그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궁극적인 그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궁극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니 혹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는 마음에 실망하신 분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성령님이라니, 내가 정말 간구하고 얻고 싶은 기도가 이것인데 성령님이라니, 라는 마음 가운데 속에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에 실망하고 낙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지엽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얻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기쁨과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줄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받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적인 모든 부분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 너무나 듣고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환경, 그들의 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오히려 중요하게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열정, 내가 간구하는 것, 그것보다 바로 이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분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5분, 10분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다면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잠히 주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혹 우리가 지쳐서 목이 아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했던 기도,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영역들을 넓히셔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 자신과 또한 우리의 것만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의 지경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친밀하지 못한 부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겸손하게 찾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며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왜 이런 세상적인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까? 라는 차원의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 했던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소리만 지르는 그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세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속에서 어려울지라도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를 향하는 그 옹알이와 같은 기도,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옹알이와 같은 기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있고 낙담이 있고 위기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데,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슬픔과 낙담과 실패 가운데 속에서 허덕이는가? 그런 고민과 좌절 가운데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이, 그 아픔의 순간이, 그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세밀하게 비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는 것이죠.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남유다의 패망을 선언하고 계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사건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위기와 실패와 낙담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아픔, 실패, 낙담, 낙심, 정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마음 찡한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그 지성과 논리로 이미 20대 시절에 베스트셀러의 작가였고, 그리고 무신론자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아프게 했던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암이 걸리고 실명의 위기가 걸리고 그리고 자기의 손자가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 그 아픔과 상황 가운데 속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지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과 좌절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아픔, 그런 고난, 좌절, 낙담, 정체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하나님, 제 인생에 들어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속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우리가 홀로 걷는 그 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가운데 속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함께 공동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책을 지었는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즉 일과 기도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장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홀로 길을 걷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한번 말을 걸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골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음성 가운데 속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르비딤가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본능적인 부분으로 이 손이 내려오려고 할 때 그 옆에서 그 기도의 손을 붙들어였던 아론과 훌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지쳐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전쟁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속에 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건강, 또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사역,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모든 부분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부분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에 옆에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기도의 손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거룩한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